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길을 얻음으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사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하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하기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서에 하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도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들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것이 저였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15장에서는 길게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헌금 이야기를 먼저 거론을 하고 그리고 뭐 뒤에 가면 영문안 인사하면서 편지가 끝이 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헌금 이야기가 연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좀 이렇게 뭐랄까 속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가져요. 돈은 이제 좀 속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 관점은 아니고 결국은 복음 안에 한 부분입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연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데 뭐 다른 성경에서는 연보, 때로는 헌금, 때로는 부조 이런 말을 바꿔가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드린다, 기부한다, 뭐 제공한다 이런 의미예요. 한자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뭐 11조를 드리거나 헌물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제사를 위한 용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제사를 안 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뭐 어떤 사도가 어디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 여비를 뭐 성도들이 헌금으로 드린다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 머물면 누군가 뭐 집을 제공하거나 또 뭐 필요한 생활비를 준다든지.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16장에 나타난 요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소문을 듣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부조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질문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편지가 써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도 그와 유사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매주 모일 때 첫날에 각 사람이 그 소득의 일부를 교회에 저축을 해서
연보를 이 돈을 이제 모아놓고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이 가면 그때는 그 모아놓은 것을 누가 대표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편지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가 복음 전하는 내용 안에 삽입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돈 이야기가 끼어들었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고 성도를 위한 연보 그리고 또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일 3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만 대입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라는 게 얼마나 벌기 힘들고 치사하게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내 것으로 생취한다라는 이런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한 이 교회가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굳이 이 세속적인 돈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과는 달라요. 결국은 형제를 생각하는 일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서로 깨닫고 인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님,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떠나서 자꾸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고 동생들 데리고 이제 와서 대문 밖에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의 형제라는 개념은 혈육으로 연결된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고린도 지역은 유럽 한쪽 기퉁에 있고 예루살렘은 한쪽 아시아이니까 어쨌든 거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멀어요. 근데 저쪽 사람들이 흉년을 만났는데 이쪽 사람들이 뭐 별로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도 내가 이야기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흉년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하고 헌금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바울은 헌금을 가지고 직접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고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는가라는 거죠. 결국은 성도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굶주린데 동생이 굶주리는데 형이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고 그러기에 형제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고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그런 개념을 복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글 마지막에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었는데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주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연보라는 것들이 형제를 섬기는 그 물질이 억지로 분위기에 따라서 막 남들이 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차곡차곡 너희들이 형제를 도울 마음이 있다면 이제 매주 첫날은 모이는 날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드리는 날이고 교회 모이는 날이니까 그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조금씩 너희들이 기부할 것들을 저축해놨다가 내가 가면 그걸 한꺼번에 나에게 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뭔가를 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지 기쁨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철저히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3절에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로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성도를 위한 연보, 여기는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이게 돈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랑, 한 형제 되었다라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매구나, 자이구나라는 걸 서로 이제 확인하는, 이걸 갖다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의 형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한 연보, 또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 은혜. 이게 단순히 경제, 돈 문제 그런 거 우리가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두가 다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로만 소모가 돼요. 이 세상은 무엇이 되었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국가도 나를 위하여 있어야 되고, 가족도 나를 위하여 있어야 되고, 날씨도 나를 위하여 적당해야 되고,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나 돈 문제는 더욱더 예민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위한 것이 되지요. 그런데 그 연보가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전해지고, 이게 표현이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래서 이걸 단순히 돈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오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확인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편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봅시다. 27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더라. 여기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도 갔다가 하니까 그 사람의 편을 통해서 헌금이 전달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흉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또 온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물으니까 내가 갈 때 갑자기 막 헌금한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모일 때 첫날에 너희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 그걸 나에게 전해주면 너희들 대표 한 사람이 같이 가서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좋겠다. 갈라디아 교회도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나아갔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러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만약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간다면 또 너희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갈 것을 여비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참 뻔뻔한 이야기인데 복음 안에서는 지극히 당연해요.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데 육적인 것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내가 노동했으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다오 이런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들은 정해진 그 어떤 보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제공해서 살도록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내가 이만큼 뭐 일주일에 내가 몇 시간 일했고 얼마 일했으니까 너희들 얼마 내나 이런 세상에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연보를 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연보를 한다. 이것도 얼마를 보낸다. 할당이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절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없는 것을 하나님 받는 분이 아니다. 있는 것을 받으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경제적인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이런 개념으로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단으로 그냥 활용될 뿐이지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여기에 삽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데 너희들이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7절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이유가 단순하게 너희들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는 그 일을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면 또 너희들에게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게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현재 상태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에베소에 조금 더 내가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너에게 갈 입장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복음의 문이 점점 더 에베소에 확대 열려지고 있고 근데 또 심하게 핍박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당장은 못 간다. 근데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도 참 놀랍죠.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더 있어야 된대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떠나려 한다. 이게 좀 자연스러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내가 그게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복음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크게 이제 공적인 어떤 효력이 이제 발생하면서 점점 더 복음의 문이 이제 열려가고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도 점점 많고 극렬하게 지금 영적 전쟁이 그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크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오고 가는 일이 내 편함과 내 안락을 위해서 오고 가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막혔을 때는 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 조금 더 보면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동역자 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그 지역이 염려가 되면 필요한 사람을 그곳에 파송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디모데를 보낼 마음이 있겠죠.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들이 도착하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러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갈 뭐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뭐 지시에 따라서 갔는지 아니면 스스로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간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러거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여러 정황으로 봐서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하고 있고, 또 바울이 떠날 때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의 일을 계속하게 하고, 이런 일에 주동이 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문제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썼는데 그게 디모데 전부서잖아요. 그게 보면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게 잘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 디모데,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또 자기가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아들이라는 말도 쓰지만 연령적으로도 비슷한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아마 좀 소심한 면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로 두려움이 없게 너희들이 잘 이렇게 살펴 주어라. 그러면서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나와 똑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나이 어리다고 해서 너희들이 깔보거나 높신여기거나 그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 이런 문제들이 은혜 아닌 경제적인 문제로 속된 의미로 인식할 수도 있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하니까 그가 전하는 내용이 가볍게 여겨지면서 그 사람을 깔볼 수도 있고, 교회지만 인간이 또 모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 염려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가 비록 나이는 어릴지 모르지만 나와 똑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이게 굉장히 바울에게 염려가 되면서 그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염려가 돼서 이런 걱정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어린다고 무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게 갔다가 다시 이제 바울에게 오기로 아마 되어 있던가 보죠. 그래서 철저히 그를 아끼면서 잘 보살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들어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좀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나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뭐 안 간다고 하지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가면 잘 영접하라, 이런. 그럼 아볼로가 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갔을까, 이런 추측들을 할 수 있는데, 성경으로 보면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한번 봅시다. 지나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였으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약간 분파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전하는 복음을 맞다고 생각한다, 어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뭐 이렇게 막 나눠졌어요. 그랬을 때 아볼로가 굉장히 곤란하고 민망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이제 겨우 깨달았는데 나는 아볼로파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은 엄청나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바울이 그 교회 가서 이가 조금 더 안정시키라니까 나 안 갈래요. 자기를 우상시하면서 높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겠다라는 그런 아마 생각 때문에 가는 것을 아마 고사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복음 전하는 자는 오고 가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할까? 이 상황이 정말 도움을 위해서 효과적일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이 교회는 지역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 쪽이고요.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아시아 쪽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고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왔다가 주로 이제 유럽 쪽보다는 아시아 쪽이 더 예루살렘도 아시아 쪽에 있고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 그쪽이 이제 바울이 태어나기도 했고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아마 복음 전하는 일의 전초 기지처럼 그렇게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예루살렘이다 하면 이쪽에서 약간 떠나서 바다를 거쳐서 이쪽에 이게 이제 아시아 쪽이라고 하는데 여기 조금 더 가면 이제 여기 유럽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 한쪽 기퉁에 있고요.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쪽에 편지를 쓴 것은 이쪽에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서행지를 보면 그렇게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옮기고 또 가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세상 환경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지만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고 또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직은 여기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너희들이 갈 수 없다. 또 아볼로 같은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울이 지금 갈 마음이 일체 없다. 근데 그 마음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마치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일부 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고사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고 오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복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에요. 이들은 정인으로 살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얼마나 더 정확하고 바르고 효과적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인데 이건 아니에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잠깐 봅시다. 25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의 나약한 부분들을 돕는 거 이거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있는 것들을 나누고 주고받는 것이 형제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왔다 라고 하면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겠잖아요. 재물을 누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준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없고 인간적인 관점이라면 주는 사람은 마치 뭐 대단한 거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 앞에 고마워해야 되고 머리 숙여야 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울이 미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은 아니야. 너희들은 그들로부터 더 귀한 것 이미 받았잖아.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나누는 것이 주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게 마땅하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마땅하다. 이런 개념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개념들이에요. 내 것을 아껴서 누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그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저들에게 신뢰하는 영적 것들을 받았고 그들이 지금 육적인 게 모자라가지고 네가 좀 주는데 그건 뭐 네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이야. 큰 소리 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내 거 가지고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네가 금방 뜰 일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6장에 와서 헌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코 이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돈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복음에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보 이 성도를 위하여 또는 은혜를 전하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를 위하여 그 은혜가 전해지는 돈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은혜가 전해지는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이 가진 걸 가지고 누구에게 도와준다든지 너희들이 뭐 잘나서 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정말 잘못된 거야. 그건 위험한 거야. 그게 아니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해야 한다. 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형제다라는 개념을 아주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자는 더 이상 남이라고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타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지체예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충만해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전부 다 자기의 가진 것을 교회에 내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건 잠깐 일시적인 어떤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굳이 교회에서 성령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주 안에서 형제는 하나이기에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없고 하는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 주님께서 임시적이지만 그 성도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내면서 서로 나누었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 길게 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어렵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요. 우리가 소문을 듣기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어느 교회는 뭐 도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야기할게. 내가 갈라디아 교회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연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돕겠다고 막 헌금하고 그리고 부산 떨지 말고 너희들이 매주일 첫날 예배로 모이잖아. 그 모일 때 너희들이 헌금하고 싶은 것, 연보하고 싶은 것을 계속 모아놨다가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가면 그때 그 모아놨던 걸 내한테 전해주고 너희들 대표가 같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헌금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로부터 영적인 것, 복음을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들을 너희들에게 또 그들에게 나누는 거 그건 뭐 네가 큰 소리 칠 일도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다.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없으면 또 받고 그냥 형제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너희들이 헌금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아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여기에 다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간과해버리는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쳐둘 그런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디모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립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합할 때가 나이가 거의 뭐 60대 중후반 됐을 거예요. 나이가 많고 디모데는 아마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네 연소함을 나의 어림을 남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행동을 네가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가지고 어린 건 틀림없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좀 소심하니까 어디 가도 두려워하고 겁이 많고 선생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혼자 보냈을 때는 아마 이렇게 좀 주눅이 들고 그렇게 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울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없게 하라.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쓰면서도 네 연소함을 네 나의 어림을 남들이 얕보지 않도록 네가 신중하게 행동해라. 왜? 복음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 어리니까 네 말이 맞아. 내가 너네 이제 못 믿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 자체가 제대로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뭐 복음 알면 얼마나 알겠냐. 나이 어린데 저기 설치 봐야 저기 이렇게 돼버리면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를 없인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편안하게 너희들이 영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디모데에게도 네 연소함을 사람들이 깔보지 않도록 네가 행동을 신중히 해라. 이 다 복음을 위한 겁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지금은 내가 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여기 기록한 이유도 이게 복음 때문에 복음이 목적이에요. 너희들 예전에 고린도 교회가 초반에 막 생겼을 때에 바울이 막 고린도를 막 떠났을 때에 너희들 가운데 분파가 생겨서 나는 바울이 제대로 복음 전했다고 나는 아볼로가 제대로 전했다고 자기들끼리 막 파벌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아는 아볼로가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네가 그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가서는 유익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 지금은 일절 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사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너희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갑니다.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 예수의 주 되심. 이것을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죠. 세상 자체가 출발이 예수님을 위해 출발됐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 돌아가고 결론도 주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이 끝날 거야. 그 말이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 우리가 보고 느끼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 이게 만물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 시작이 말미암고 첫 번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나오고 이게 시작이고 주로 말미암 또는 과정, 중간 과정 주에게 돌아간다. 결과, 결론, 시작, 중간, 끝이 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주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을, 다른 관점의 세상을 보는 것 자체가 그 남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피조물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주입니다 하면서 입으로도 주를 시인하는 것,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이유예요. 그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선악과 당하고 난 이후에 지가 신인 줄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위한 세상인 것처럼 이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이 되면 분노가 용솟을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네가 가서 뭔가를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바울은 아이고 그런 것마저 극복하면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식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볼로는 아직 자기 수준이 그런 걸 극복해가 하면서까지 그것을 갈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못 갑니다. 이거 복음적인 관점이에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개인의 뭐 누구를 하고 말고 내 이익을 따져서 가고 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이들은 지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하면 주에게 돌아간다는 그 정신 안에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인간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주를 위해 돌아가는 세상을 지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만 트럼프가 아니고 모두가 다 트럼프예요. 그 사람이 왜 지 마음대로 합니까? 그린란드 그 땅 내가 좀 이용해야 되겠다. 이란 까불면 내가 지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베네수엘라 석유를 왜 네 마음대로 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법도 없어요. 지가 법이라.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원래는 그 나라에 국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외국에서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세상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들켜지는 거잖아요. 폭로되는 거잖아요. 단순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사도들은 그 주님의 뜻을 충실히 깨닫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저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교만, 비복음, 이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당신이 주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삶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